할렐루야.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6장 13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간 언약궤 덕분에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뜻밖의 재난을 만나서 그 재난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그래서 전리품으로 챙겨왔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궁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지도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 가지고 왔던 언약궤와 그리고 금독종 5, 금쥐 5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서 함께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금독종, 금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방법이고 이방인의 관념에서 나온 그런 방법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저지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본능대로라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암소들은 새끼소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끼소와 함께 있었는데 일부러 그 새끼소를 띄워놓았을 때에 어미소들은 울 것이고 새끼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수레를 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난장판이 된다면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임했던 그런 독한 종기의 사건들은 그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암소들이 새끼와의 어떤 본능, 그것을 거스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그 수레를 끌고 간다면 지난 7개월 동안의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생긴 재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말대로 소들이 송아지와 떨어진 관계로 울었지만 그 송아지들은 뒤로 돌이키지 않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소래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물론 수레로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금 아론 자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 수레의 실태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수레를 썼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두 암소를 통해서 수레를 끌게 했죠. 이것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까지 도착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5 방백들이 그 수레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텐데 거의 20여 킬로를 뒤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까지 갔는데 벳세메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수아의 밭에서 그 수레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멈추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소가 멈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다 상서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포도밭인지 밀밭인지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원문의 뜻을 살펴본다면 어떤 농업을 했던 그런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성소,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지만 아스돗 사람들이 빨리 이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드로 또 에글론으로 갔는데 근데 그 언약궤는 이제 집에 있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들판에 있는 것이죠. 다만 여호수아의 밭에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큰 돌이라고 해서 무슨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그런 돌이 아니고 넓적하고 판판한 돌이 있었던 것이죠. 모르긴 해도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후대에는 그 자리에서 바알 숭배가 벌어졌다는 것을 기록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곳에 수레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언약궤를 내려서 그 돌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보물 상자도 금 독종 5, 금쥐 5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금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담은 상자도 언약궤 옆에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약궤 옆에 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본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언약궤를 가장 이렇게 넓적한 돌 중앙에다 놓고 그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상자를 놓고 그리고 그 수레를 도끼로 딱 찍습니다. 땔감으로 쓰도록. 그 옆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짐승을 잡고 고기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언약궤를 자리를 잡아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모든 모양을 블레셋의 5 방백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살펴만 본 것이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의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되었다. 이제 확실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갔다. 이제 저 언약궤 때문에 생긴 블레셋 사람들의 재앙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 부연 설명되는 부분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그 상자 안에 금독종 5은 바로 블레셋의 5 성읍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 그리고 에글론과 가드 이렇게 5 성읍들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앙이 아스돗과 가드 그리고 에글론에 창궐을 했었지만 더 많은 지역에도 그것이 전염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금쥐다섯이라고 했는데 금쥐다섯을 만든 이유는 큰 성읍 5개뿐 아니고 그 큰 성읍 5이 다스리고 있던 작은 성읍, 작은 마을들까지 모두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어쨌든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큰 성읍 사람들이나 작은 성읍 사람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금 독종 5뿐 아니고 금쥐 5가지 만든 것이죠. 상당히 이방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누르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뜻밖의 일이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 모양이고 뚜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볼 수 있었겠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안에는 돌판만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그냥 지성소 안쪽 언약궤 곁에다 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도 그 언약궤와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떡상과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을 그것을 싸맵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싸매는 거예요. 싸맵니다. 싸매고 언약궤는 레위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른 레위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떡상, 분향단, 순금 등잔대, 그리고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 이런 것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맸죠. 그리고 각종 천막은 게르손 자손들이, 말뚝이나 끄는 므라리 자손들이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운반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끔 다 천으로 그것을 싸매는 그런 작업을 제사장들이 먼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뚜껑을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렇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했었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저지른 범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저지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것을 용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돌판 위에 올려놓는 것도 용인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그 금보물 상자를 그 곁에 둔 것도 용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안에를 들여다본 것은 그것은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련자들을 치셨습니다. 치셨다는 것은 때렸다는 의미도 되고 죽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5만이라는 글자에 괄호를 쳤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70명, 5만 명이 죽었더라. 왜 5만 70명도 아니고 70명이라고 먼저 쓰고 뒤에 5만 명이라고 더 쓰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래, 당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5만 명씩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5만 명씩 살 수 있는 그런 큰 마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과장이고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70명이 죽었다는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5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70명이 죽은 거다. 보통 5만 70명이 죽으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5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5만 7천 명도 아니고 5만 700명도 아니고 70명 죽은 정도면 우스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정확히 4천 명이 죽었고 정확히 3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2만 9,900명이 죽었는지 3만 70명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대략 3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3만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70명이 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본다면 5만 명은 좀 아닌 것 같고 70명이 죽었구나. 70명이 죽은 것도 조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70명이 각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략 300여 명이 유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한 사람의 장례가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공동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매우 큰 슬픔과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답은 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다.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룩하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편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닥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거 좀 빨리 치워라. 이거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좋은 일 안 생긴다. 빨리 딴 동네로 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면 좋겠느냐? 그러더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옆 동네 기럇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리들한테 보내왔는데 너희들 와서 이거 가져가라. 우리 동네에는 여기 둘만한 데가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럇 여아림에 이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70명이 죽었습니까? 그랬다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의 말은 정당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저주의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통로고 의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언약궤를 자기 집 마당에 또는 자기 동네에 두었을 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의 집은 또는 그 동네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이후로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안 되겠다. 그 복 내가 받아야겠다.
그 복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겁니다. 왜 그것이 저주의 통로고 왜 그것이 재앙의 이유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유형의 언약궤 따위는 없습니다. 있다고 가르친다면 거짓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상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30년 남짓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떨어져서 우리와 분리되어서 우리와 무관한 상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몸은 가지. 몸은 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 공로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용서받고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겠지만 그들도 부분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 우사가 수레를 끄는 짐승들이 놀라서 들뜬 관계로 수레에 실어 놓았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았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혹시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언약궤가 상할까? 그런 선한 마음에서였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손에 대면 안 된다. 블레셋에서는 느낌이 다르죠. 블레셋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수레에 담아서 언약궤를 운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윗이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운반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자 다윗은 견디지 못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되었을 때에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다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통로는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 통로 자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주의 통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그 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가까이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세메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견, 그것이 기준이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